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지만은 햇빛이 없으면은 식물이 힘을 내도 그 모습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오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얼굴이 밝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보면은 생기가 넘쳐요. 비록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그 무릎은 자녀들에게 가뭄에 깊은 우물 하나를 마련해 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결코 그 자녀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그래요. 정치인, 정말 탁월한 정치인이 없어서 나라가 무너지고, 정말 뛰어난 CEO들, 경제인이 없어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인기 있는 연예인이 없어서 나라가 정말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 놀라운 왕도 중에 하나가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왔지만 예수 믿고 변하는 사람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변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울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섬기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포용력도 없고 구습을 끊어낼 수도 없고, 술독에 빠지고 이웃들과 다투고 마약에 빠져서 인생 자체가 망가지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 너희들 구해. 정말로 너희들이 구하면 그 구한 걸 받을 거야. 찾게 되면 찾을 수 있어. 두드려, 그러면 열릴 거야.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 가장 귀한 그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기도할까? 뭘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어느 분이 막노동을 하다가 서울대 수석 합격을 하고 나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어떤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정말 공부가 쉬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공부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제게는 공부가 재밌었어요. 오히려 쉬웠다기보다는 재밌었대요. 모르는 걸 하나 둘씩 알아가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아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을 하고 배달원을 하고 택시기사를 하다가 6년 만에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계세요. 그분처럼 다들 공부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들
공부가 어렵다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야 기도하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찬송가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뭐하다? 즐겁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요. 아이고 목사님 돈 벌고 돈 셀 때가 더 좋거든요. 돈 셀 때가 더 좋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돈을 셀 때 누런 돈 5만 원짜리를 한 다발 쉐고 있을 때 그 기분 찢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기도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할렐루야. 아유 한 분 손 드셨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재밌고 기도가 행복해서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 평생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조지 밀러를 생각하면 나도 이 조지 밀러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인생을 살 수 없을까? 여러분 2023년도 부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기도의 영성이 회복돼서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1만 번, 2만 번 응답이 계속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조지 밀러 같은 응답받는 영성과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걸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차를 타면 먼저 안전벨트를 매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도 필요 없이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저는요 기도부터 하고 안전벨트 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먼저 기도해야죠.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만 들어보면 그 말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시고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가기 전에 기도하는 이런 영성과 은혜가 믿음의 고백이 항상 살아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친구가 그래요. 야 기도만 하면 다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럼 기도 안 하면 다냐? 기도 근데 이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야 장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쳐다보았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다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실 그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야 그러면 너 기도하면 감나무 밑에도 불어넣어가지고 입 딱 벌리고 하나님 감으로 홍시 하나 딱 입으로 홍시 하나 딱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면 홍시가 딱 들어오냐 입으로? 야 네가 올라가서 따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귀히 여기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기도를 삼키도록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저주와 못된 성품이 여러분의 기도를 삼키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환경을 이기도록 만들어놔야 되고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환경 모든 것들을 기도로 승리해내는 영성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기도함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붙들고 우리 이제 기도하고 삽시다. 네, 기도하고 삽시다. 기도하고 삽시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하죠. 뭔 얘기를 상담하러 가면은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기도합시다. 이제 좀 그게 좀 못마땅한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할 말 없으면 기도하자 그런다. 여러분 할 말 없어서 기도하는 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 기도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빠르고 기도가 가장 정말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래요.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엘리야가 하늘문을 기도로 열고 닫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엘리야와 같이 정말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가복음의 본문을 택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인간적인 내면을 잘 묘사하는 방법으로 본문을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써놓으면서 그 내용 속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가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는 초점이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삶 속에서 한번 여러분이 주님처럼 기도를 그렇게 시도해보는 이런 믿음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조는 양파 구조입니다. A, B, C, B-A- 형식의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그러한 중심축은 C에 해당하는데 이 C에 해당하는 구절체가 42절과 4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42절 43절이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의 중심축입니다. 이 42절 43절을 축으로 해서 바로 위에 41절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여 라는 말을 썼어요. 기도라는 얘기를 써놨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42, 43절 다음 주에 나눈 44절에서 여기서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런 말들을 써서 기도라고 하는 구절체를 서로 대꾸 형식으로 올려놓음으로써 42절, 43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체들을 또 밖에서 감싸고 있는 것이 39절 40절과 45절과 46절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39절에서 40절이 A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5절 46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39절과 40절과 그 다음에 45절과 46절이 서로 대꾸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에 서로 같은 이미지를 아니면 같은 사상을 담는 그런 문학적 표현들을 둠으로써 이것을 대꾸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서로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구조로 A, B, C, B-C-라고 하는 대꾸 형식의 카야스무스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구절체를 보면
무엇이 진짜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인지, 어떤 메시지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지, 보완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것이 이제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했는데 마태나 마가는 겟세마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나 겟세마네는 같은 그런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 그 본문에 보면은 이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오죠? 그 대꾸가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이 다른 건가 그러는데, 여러분,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네, 유혹과 시험은 동일한 단어인데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조금 문학적인 그 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극도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장소에 천사가 힘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가나 마태는 그런 내용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슬픔에 잠겨서 자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나 마가는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서 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슬픔에 잠겼다고 그렇게 말했고, 제자들이 잔 것은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게 잤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사실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에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끌고 겟세마네, 즉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나 마가에서는 1시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힘써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도울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집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예수님이 기도하는지 마는지 그냥 잠이 들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잠자는 그들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을, 기도는 언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초점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중심축에 해당하는 C에 해당합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아주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뜻을 찾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기를 원하는 이 강력한 기도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역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뜻을 찾고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 주여 내 뜻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믿음의 안목이 열려지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내 뜻대로 구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이런 작업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얼마든지 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다 달라고 합니다. 칼을 달라고 그래요. 아주 날카로운 그 면도 칼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에게 그 칼을 주겠습니까? 부모들은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칼을 가지고 위험한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아닌 것도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좀 더 성숙할수록 아버지의 뜻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숙해가고 더 믿음이 높아지면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을 자꾸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자꾸 아버지의 뜻을 찾아요. 예수님이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가 함께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아까 5만 분 기도받았다고 응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지 밀러의 기도 방법은 참 독특합니다. 그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그 자기가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과 일치되는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찾는 일이 더 길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구하실 때 5만 번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귀중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입으로만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행동까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놀라운 행위,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그 많은 죄악의 짐과 삶의 짐을 다 내가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에 대한 순종을 함축한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기도는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의 실천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으로 붙들고 행함이 따라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기도는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내 뜻을 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 뜻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와 비다시에서 나와요. 41절과 44절입니다. 여러분 41절 보면은 그들을 떠나 돌절린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실 때의 장면을 아주 굉장히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배 참석하실 때는 핸드폰을 자듯이 묵음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41절 4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매우 상징성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누가가 기록한 것 같아요. 반면에 44절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쏟아졌다. 어떤 분은 그렇게 힘써 기도하면 이마에서 피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경험은 못 해봤고요. 여기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이런 기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 본문이 41절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4절은 실제성이에요. 이 어떤 거리를 일정하게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제게는 그렇게 읽혀져요. 이제 기도원에 가끔 가서 기도할 때 젊은 남녀들이 기도하러 옵니다. 기도 못하고 가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부부도 좀 떨어져야 돼요.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붙어 있어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그 사람 기도가 들려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꾸 기도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막 소리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저런 기도하시네. 그다음에 내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부부도요, 같은 이렇게 앉았다가도 기도할 때는 딱 떨어지는 게 좋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키르케고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사실 기도는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자아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징성으로 누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그리고 44절에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제가 이 간절이라는 말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따라합시다. 간이 저리도록. 예, 여러분,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이 저리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그 힘을 돕더라. 너무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우려고 천사가 나타난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은요,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땀방울이 확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온몸에 땀구멍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땀이 쏟아질 때는 마치 핏방울 떨어지듯이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앞에가 흥건할 정도로 떨어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했는지를 저는 경험 속에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모습인가요?
기도하면서 핸드폰 다 하고 기도하다 말고 그랬어? 기도하다 말고 그래? 중언부언 기도하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초점도 없고 전심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모양만 기도하는 폼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한 번쯤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노래방 가서 노래하다가 목이 쉰 집사님,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봤느냐라고 묻고 싶었어요. 명창 중에 판소리 명창 중에 김동진 씨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에서 피가 나와서 나중에 똥물을 먹어서 그것을 치유했다고. 판소리 명창들은 3번 정도 목에서 피가 나서 똥물을 먹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외치다가 목에서 피가 터져나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기도가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 한 번쯤 내가 기도하다 목이 한번 쉬어보자, 한 번쯤 기도하다 내 목이 터져서 한번 피가 나오는 이런 시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들여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없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모습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고난주간에 제가 이제는 올해는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저녁에 기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연속 기도를 할 겁니다. 제가 6일 동안 그렇게 지킬 겁니다, 자리를. 그때 여러분 오셔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번 목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목에서 피가 터져나오는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에서 40절, 45절에서 46절에 나오는 A와 A-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슬픔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두 구절체가 앞부분과 뒤에 같이 놓여져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앞과 뒤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A와 A-는 수미 쌍관 구조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유혹과 시험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두 구절체를 주님이 반복하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위기 때에. 사실 제자들이 슬픔에 잠들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슬프면 어떤 이들은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이것을 마태나 마가는 육신이 피곤해서 잤다고 그러는데 누가는 그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것을 잊어보려고, 육신도 피곤했지만은 그래서 잠이 드는 것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최광호 성도님 힘드시죠? 예, 뭐 하세요? 그때 참 힘들면.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최광호 성도님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신대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초신자예요.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은 분이에요. 참, 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기도한다는 거, 이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포착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술집에 가서 술로 있는 게 아니고, 잠을 자면서 있는 게 아니고, 여행을 하고 정말 운동을 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바로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삶의 위기를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은 다윗이 굉장히 위기를 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그 부하들을 데리고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생활을 하다가 점점점 그 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풉니다. 그런 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부하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블레셋 왕이었던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줘요. 그리고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줍니다. 너 여기서 네 부하들 데리고 살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비록 과거에는 자기들과 적이었지만 와서 하는 행습을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신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바로 사울왕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 블레셋 지역의 모든 방백들에게 소집령을 내려서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그때 바로 다윗도 군대를 이끌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드왕 아기스 밑에 있던 방백들이 저 사람 다윗 아니냐고, 과거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저 다윗이 혹시 전쟁터에서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럼 너는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참전을 했다가 그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 성으로 돌아오고 났더니 돌아와서 보니까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말렉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을 완전히 점령하고 다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산 다 훑어서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정말 충격으로 얼마를 울었는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까지 갔다가 부하들이 야 이거 다윗 때문에 간 거 아니야 우리가? 야 다윗을 죽이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아비아달 그 제사장에게 야 에봇을 가져라 그래요. 그 에봇을 놓고 하나님에게 물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찾아가면 다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쫓아가서 찾아올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가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쫓아가서 다시 다 회수해 와요. 여러분, 이런 회복의 결정적인 타이밍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망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감옥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기도로 우리의 인생에 묶인 것, 우리의 인생에 닫힌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풀고 열어제끼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 2023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야베스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2023년도 고난주간 부활절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좀 가집시다. 202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좀 가집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됩시다. 어떤 대기업 임원이 신입사원들을 면담을 하면서 계속 접촉을 했는데 정말로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에 갔는데 식당에서 한 여자 청년을 만났는데 꼭 자기 대기업 직원으로 뽑고 싶었대요. 그랬더니 각기 가는 길이 달라서 뽑지를 못했대요. 근데 뽑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 자매가 젊은 자매인데 딸인 줄 알았대요. 주인 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알바생이더래요. 근데 알바생인데 역할은 주인 이상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실력인 거예요. 대기업을 들어가는 실력이 어떤 공부의 성적순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인사 담당 책임자인데 딱 보니까 저런 친구라면 어디다 갖다 놔도 넉넉하게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분명히 알바생인데 알고 봤더니 알바생이더래요. 분명히 알바생인데 그 식당 안에서 알바를 하면서 하는 일을 보니까 주인 이상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인 딸인 줄 알았대요. 알바생인데 주인처럼 일을 하더래요. 그것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스카우트를 하려고 직원을 보내서 물었더니 나는 거길로 안 갑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바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시간을 때우고 시간에 얼마 동안에 그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일하고 끝나는 이런 인생은 발전적인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귀하게 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기도 좀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진 인생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어떠한 시험도 기도로 이겨내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2023년도에 우리 복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